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겉모습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우리 분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닌 실질적인 인격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깊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평강한
거룩한 거룩한 성전을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상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양성 들리는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모두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다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시
곁에 주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 가운데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공익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바램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한 마음,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주변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사 아버지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아버지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아버지 이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라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그 마음을 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자신의 사적인 생각과 마음, 자신들의 바람으로 아버지 나라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들을 세워주세요.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아버지 내 개인적인 축복만 받고 내 개인적인 위로만 받고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평안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넘쳐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떼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 주변 가운데 나누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그 도약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도약하는 그 기회가 아버지 이번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온 국민이 다시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세우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신의 삶을 위한 쪼잔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대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여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한 사람도 그저 육체적으로 이곳 가운데 아버지 예배로 참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중심을 아버지여 파헤치시고 그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아버지 그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 주일날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문열교회 주일 온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만 감격하고 우리만 위로받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하는 나와서 잠시 이렇게 머물다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열망하며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쪼잔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남을 향한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해서 쪼잔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시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남한테 쪼잔하다 그러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잠시 광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계시죠.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 오고 또 이제 그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 부활의 날을 경험하는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활주일이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 사실 그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떤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것이 꺾이고 이것이 또 다른 예전의 그 악습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내 마음을 괴롭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본성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악습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로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자극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맞아, 내가 이거 못하지.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 내가 스스로 이 악습을 끊지 못하지.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찾아야 하는 정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부활주일이 그냥 똑같은 주일이에요. 변함없는, 저번 주와 똑같은, 아니 2024년 그 첫째 주와 똑같은, 지금 2025년인데 변하지 않는 거죠. 늘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꾸 죽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죽이세요, 나 자신을. 나 쪼잔하다.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예배하는데 하나님 선명히 보이시더라고. 쪼잔하구나. 우리가 자기 삶 가운데 요거밖에 못 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아름답게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4월 20날 부활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분열교회에서는 이 부활주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남녀 전도회 모임을 점심 식사, 오늘 금요일 점심 식사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전교회 모이셔서 이렇게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시대와 세대를 보아야 할 줄 믿어요. 저도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것이라는 게 막 이렇게 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뉴스나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도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앉으면 뉴스를 트니까 맨날 아빠 뉴스 본다. 이런 것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와 세대를 못 보면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챗 GPT라는 AI에 자신의 사진을 넣고 이 지브리,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줘 해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행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아니 이런 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분들도 다 그 AI를 통해서 그 사진 프로필을, 자신의 사진을 그 애니메이션 효과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우리 전동서 추사님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시대와 세대를 그 성령의 통찰력으로 볼 수 없다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없다면요, 그냥 AI에 종속됩니다. 다 똑같이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하는 것처럼,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분유엘교회는 여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제가 여기 맨날 올 때마다 우리 협동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여긴 시골이에요. 그러면 협동 목사님 맨날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시골이야? 무슨 시골이야? 그러셨는데 여기 시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시에 있다가 여기 오시면은 의인성도님 어디 사세요? 에? 야, 당구동 롯데시네마 거기 환락의 거리잖아요. 거기 있다 여기 오면은 온도차가 2도가 난대요. 여기 시골이란 말이죠. 여기 시골에 우리 작은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이 작은 교회에 그냥 작은 사람으로 그냥 그런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지, 우리가 이런 뭐 환경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연약한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변화시켰던 12사도들처럼 깨어서 세대를 보는, 시대를 보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막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며, 제가 그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며 조롱하며 아무렇게나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불러대고, 이제 그 사람 우리 대통령 아니야?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다음에 이제 그 대선에 이제 그 설 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똑같은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 거에 그냥 이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내 자녀, 내 건강, 내 재산, 그렇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AI가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카톡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말한 거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해놨을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대와 세대를 성령의 통찰력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쪼잔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해요, 기뻐해요.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옹졸해져요, 쪼잔해져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신앙을 화석신앙. 젊을 때는 왕성했지만 가면 갈수록 굳어지는, 자기 생각으로 고착화되어져 있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살면서 꼭 해야 하는 3가지.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두 번째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 자기 생각이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옹졸한 삶 가운데 자기 소식만, 자기 것만 알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우리 분열교회 성도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넓게 보시는, 세상 지금 나라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다 전가되잖아요. 누가 2086년도인가요? 그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국인이 예견한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종이 멸종할 거래요. 시원아, 뭔 생각해? 멸종당하고 싶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 AI에 종속돼서 이렇게 그곳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통합 예배 하면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핸드폰의 종이 되지 말고 AI의 종이 되지 말고 AI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깨어 있는 그 AI를 만들 수 있는 그 AI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들을 교육시켜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는 사람으로 넓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그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모여서 개인 한 주간 보았던 책 오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했죠. 아윤이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에요. 우리 말이 지금 도망갈 얼굴이에요. 시원이 봤어? 책 봤어? 아니야.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삶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며 옹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옹졸한 그런 쪼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세대를 보는 눈을 갖는 아버지여 주님의 동역자 되길,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세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인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만을 위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되어지길, 내가 되어지길 시간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시간 깨 부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통찰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통찰력을 통하여서 넓게 갖는, 넓은 시야를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 물질엔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다스리는, 아버지 그 만몬을 다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딸을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돈에 노예되어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 만몬의 허락을 받고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겠으면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와 주님, 악습은 끊어지고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죄인이고 날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찾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찾을 때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 무익한 종은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아버지와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0장 12절입니다. 욥기 1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당장의 1분 후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무엇인가를 내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요 근래는 좀 쉬고 있는데, 운동할 때 이제 저는 스타일이 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한번 뭐를 하면은 그걸 아주 이렇게 줄기차게 해요. 뭘 하나 먹으면은 저는 그것만 먹어요. 뭐 하나 이렇게 취미로 선택하면은 그것만 그렇게 계속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운동 중독 같은,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내 몸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운동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몇 달간 쉬고 있는데, 물론 근육은 조금 빠졌지만 뭐 그렇게 건강이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전보다, 예전에는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헬스인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날 운동을 했는데 통증이 없어? 그럼 더 불안해. 이 운동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날은 더 자극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통증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제 그날 자는데 너무 막 이 근육 통증 때문에 이게 잠을 오히려 못 자요. 일상생활하는데도 너무 불편해요. 옷 입는 것도 막 그냥 껴가지고 막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근육이 유지되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그 운동을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유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어쨌든 그것들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 같아도 무엇인가 자신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연약함이 딱 드러났을 때, 또는 연약함이 발생됐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이 쫙 빠져서 그의 인생이 휘청거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언제요? 언제 토로했다고요? 이 욥이 즐거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지금 언제 토로하는 거라고요?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사실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그냥 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고 계시고 내 영혼을 늘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장의 그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영, 혼, 육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이 육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뼈와 살, 지금 만질 수 있는 우리 육체를 말하죠. 그 다음에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혼이 빠졌네. 지금 정신 나간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이 빠진 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그것은 동물에게도 있대요. 이 혼은 정신. 그러니까 우리 가을이를 본다면은 가을이가 주인은 물지 말아야 돼. 이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을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 가을이는 날 물을 안 물어요? 정신 차리니까 안 물어. 근데 정신이 나가면 물겠죠. 정신 나간 개를 뭐라 그래요? 미친 개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다 물고 다녀. 이것저것 그냥 다. 혼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영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이 이 영이에요. 먼저는 이 육체에 얘기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죠? 인간의 부모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2편인가까지 밖에 보지는 못했는데 그 지금 계속해서 유행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있대요. 거기에 제가 본 첫 회 두 번째 화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가난한 해녀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해녀의 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자 이 어머니가 이 해녀였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일찍 죽자 그의 첫째 딸을 그 둘째 형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둘째 형제 집에 맡기고 이 어머니는 다른 곳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서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주인공인 그 딸은 그 다른 집에 맡겨지게 된 딸이 이제 아이유라는 그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다른 데 맡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머니에 대한 어떤 화나 분노, 증오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자신 그 해녀이면서 그 해녀라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늘 그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딸이 가서 어머니를 불러요. 어망, 어망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또 이제 자식을 부양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올라왔을 때 어머니는 숨을 한 번 더 참고 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지켜보는 이 딸은 더 애가 타는 거야. 내가 보면서 이 딸에게는 그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불신, 어떠한 그 불만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인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이 폭삭소다가 뭐야? 발음이 안 돼.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이 어머니, 특히 여성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운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도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봤는데 우리 아내는 막 그냥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를 통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꼭 지켜야 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보호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너무 미디어에 빠져서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호받고 싶으시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물론 보호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10계명을 외우는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듣는데 엄마가 이제 찍고 자 에스더 누군지 얘기했네. 누구야? 이제 말해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발음이 안 되니까. 오늘날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격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나이 드신 성도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분이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난 거예요. 이분은 별로 신앙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어요. 그냥 신앙만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는 상처들 때문에 용서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렇게 표현하고 서로 꾸둥껴 안고 울면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생각이 드는 게 성령님이 비춰주신 거죠. 무엇을 비추셨냐? 아버지를 용서한다라는 표현조차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버지를 용서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한 것인데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했던 것들, 그것조차가 그런 표현, 용서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려웠던 그의 과거의 삶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함으로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이게 나왔지만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태어남에 있다면 우리의 부모들을 볼 때에 이 시대에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 금수저, 그렇죠? 우리 직장 동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지금 그분은 거의 60이 다 되셨는데, 아, 내가 이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났었다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듭남이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육체의 새로운 습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악습을 좀 끊자. 그동안에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악습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갖자. 근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까 보세요. 그 성도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통한 상처 때문에 늘 나누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분의 언어, 그분의 아버지를 향한 그 시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으로 이곳 가운데 나와 앉아 있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육체의 억압, 육체의 옛 악습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 그들의 성품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불평에.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첫째 아들한테, 너는 언제까지 그럴래? 늘 이거예요. 늘 중2 때부터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 제가 늘 이 얘기해요. 만약에 이 아들이 거기 뭐 30살 뭐 40살까지 그렇게 산다면, 사춘기처럼 산다면 재앙이죠. 바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초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을 거죠.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뚜루루, 예배만 해도 막 그 열정이 솟아나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말씀 붙들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 돼 애써보고,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물론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좀 순수하진 않은데 눈 보세요. 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너무도 그냥 뻔한 얘기들, 뻔한 예배들, 뻔한 분위기들, 그렇죠? 잠깐 공간 이동할 뿐이야. 공간으로 교회에 왔을 뿐이지 내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아주 그 지식이 많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였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태어남에 대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남 뿐만 아니라 네가 영적인 거듭남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이게 첫 번째 생명이고요. 두 번째 생명인 우리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모가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세심함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십니다. 그분의 강인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죠. 사람이 육체만 멀쩡하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외모만, 제가 오늘 수염을 싹 깎았거든요. 깎으면서 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이 떠올라. 이 육체가 뭔 소용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로 은혜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제가 누더기로 하고 그 머리를 뭐 지집을 짓건 뭐 수염을 이만큼 기르거나 했던 그게 영향이 있어요? 그런 표정이네. 더러워 막 이런. 아니 제가 요즘 막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 많이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막 되게 머리도 희한하게 하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하나같이 길렀더라고. 그래서 깎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봐도 몰골이 아니라 깎았는데요. 우리가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우리가 겉모습만 뭐 이렇게 제대로 됐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미국에 26살 루이지 만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봤는데도 아주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는 잘생긴 외모인데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열광했어요. 그는 잘생긴 외모뿐 아니라 그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볼티미어의 한 사립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아이비 리그 중에 명문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와 석사,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 역시 아주 부유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 전 미국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그 보험사의 그 최고 CEO였던 브라이언 톰슨을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 정책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CEO, 최고 경영자 CEO를 대낮에 그 길에서 송으로 쏴서 죽였어요.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겉은 진짜 매력적이게 생겼고 멋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육체적 생명의 근본, 아무리 좋은 가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듭남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와 정의, 의와 공의를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섬김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이 시대와 세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며 아이고 저 정치인, 아이고 저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통찰력으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옳고 그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옳고 그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승빈은 알 것 같아. 응? 홍 박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승빈이 누나. 그럼 그 옆에 이런 선생님 제일 싫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어떻게 아냐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아요. 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거듭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이제 양심이죠. 우리 거룩한 양심. 우리의 영적인 공급과 자라남,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육체적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기로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육체적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기를 주신 후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자, 너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내 태어나게 했지? 너 이 땅에 태어났잖아. 우리 애들도 매일 제가 이제 뭐라고 타박하면은 늘 그래요. 아, 그럼 낳지를 말든가. 아, 그럼 왜 난 거야? 그러거든요. 예전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널 낳게 했지, 하나님이 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왔잖아.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그 애를 선택했나요? 아, 네가 나왔잖아. 누가 건강하래? 네가 나왔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아, 나를 놔놓고선 왜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느냐,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고 육체적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가 봐라, 이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보살피신다? 은혜를 통해서 보살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들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무엇인가 얻어 걸린 것을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겸손의 표현의 한 가지로 그냥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어떤 일을 성공시켜 놓고 이것이 내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내 판단력으로 이 일이 해결된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사실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거죠. 파생되어진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우리의 흠집과 결점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흠집과 결점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많이 못 버텨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잘 살았거든요. 법 없이도 잘 살았고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사형 선고 내리는 거죠. 당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강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힘들어해요. 우린 이 땅에 다 죄인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으로 다시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법을 안 어겨서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예배하는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은 경배 찬양이잖아요. 그죠? 이건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막 뭔가 내가 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요. 막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들 때문에 막 억눌리고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게 경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나에게 말로 위로할 것을 여러분 제발 원하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을 원하는 것을 여러분 제발 경계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그랬나? 막 자기 얘기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거. 그런 분들은 그냥 돈 주고 상담받는 데 가셔야 돼요. 가셔서 그 돈 주면은 그분들 딱 다리 꼬면서 차트 하나 들고 이렇게 하세요. 딱 꼬면서 말씀해 보시죠 하고 딱 하다가 1시간 딱 이제 끝났습니다. 자신은 그 의사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해. 상담자는 그냥 자기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래서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돈 주고 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늘 화병에 걸려 있고 늘 답답하고 늘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거든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이 나를 씻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배하는데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깨달아요. 뭐 죄에 대한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데, 경배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대속의 사랑으로는 내가 다시 세워짐을 경험해요. 우리는 수많은 흠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흠결을 덮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은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네 죄, 값없이 내 죄, 값없이 우리의 죄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은혜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셨죠. 가장 경멸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모습이 자신의 의로 무엇인가 얻어보려 했던 것이잖아요. 무엇인가 더 나아 보이려 했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히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 매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귀에 있을 때는, 이 포도나무 귀에 있을 때는, 포도나무 귀에 있을 때는 매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협동 목사님 불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세워져서 여기 온 거야? 겸손하지 않은 거죠. 내 성공의 이력. 근데 어떤 분이 꿈을 꾸셨대요. 내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딱 숲에 서 있는데 그 숲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잘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김일성이 보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일이, 주민등록 생일이 2월 16일이거든요. 근데 김일성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삐라라고 막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길 가다가 막 주웠는데 거기에 존경하는 김일성 수령님의 생일 2월 16일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근데 딱 듣는데 그래 협동 목사님이 딱 바로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딱 띄면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성공의 이력, 그 성공의 이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도 꿈을 꿨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갑자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타고 올라가더니 진짜 높은데, 제가 높은데 싫어하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위태롭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똑바로 서라고요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깼는데 내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높아져 있구나.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그러니까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추월했구나. 내 의로 뭔가 내가 해보려고 지금 하니까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게 김일성 같이 다 이게 내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내 신앙을 회복하고 더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꼰대 되지 않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꼰대 되지 않는 법이 뭔지 아세요? 시작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지금 세대들을 볼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슬픈 얘기를, 어렸을 때 슬픈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아빠는 그때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울음이 나는 거를 이렇게 간신히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물 안궁 뭔지 아세요? 안 물어볼까 안 궁금해. 왜냐하면요, 내 세대와 지금 세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내 세대를 가지고 이미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세대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다음 세대 이해가 안 가고,
야, 나 때는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학교에서 말이야, 집안에서 말이야.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려는. 그러니까 지금도 깨어있는 어른들은요,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은 새로운 기계 나오시면은, 우리 장인어른은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새로운 기계 나오면요 꼭 사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요 꼭 물어보세요. 안서방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대? 막 기능을 저한테 또 막 설명해 줘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 기능 사용해 봤어? 제가 못 해봤어요. 그럼 되게 기뻐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배우려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해해요. 막 자기 기준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우리 문화만 옹호하고 지금 세상의 것은 다 나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내 성공의 이력,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내 의가 추월할 때 우리는 사탄이 됩니다. 그게 루시퍼예요. 내 의가 충만할 때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어.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루시퍼예요. 여러분 사탄 되지 말기를 우리가 그렇게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의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것, 약한 것, 아픈 것, 병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비로소 강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찾음이 곧 축복,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약함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는요 많이 베풀어요. 우리 제가 이제 설교 때 항상 드는 사람이 있죠.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드는, 우리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박동희 형제가 덩치는 지금 이런데 예전에는 호리호리 했거든요. 이제 잘 먹어서 저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게 부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하도 못 먹고 컸어요. 막 그 젊은 시기에 지금 그래서 뭐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거는 숫자도 싫어요. 칼자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서 그런 것만 먹고 자라서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예요. 그 가난함 속에 있어 봤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누군가를 사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니까 제가 뭐 먹자 그럴 때 시덥지 않은 거 안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해 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베풀어요. 은혜를 아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아니까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남을 용서해요. 남을 용서해요. 근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니까, 자신이 그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걸 모르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다툼만 돼요, 매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늘 껴있으니까. 자기는 완전하다, 자기는 정결하다, 자기는 괜찮다. 그 눈으로 나는 죄 없다, 이런 기준으로 항상 남들과 얘기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설명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강한 줄 알거나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죠. 사람의 은혜를 구합니다. 돈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연약함들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를 덮고 가리려 했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덧입혀짐을, 영원한 그 은혜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나를,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으로 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로 나를 덮으려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시 목만 축이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은혜는 약속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이 되었고 사라는 90세로 육체적인 불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죠. 물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족속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지쳐도 눈앞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낙관적이에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이지 않아요. 잠시 휘청하고 잠시 기우뚱할 수 있겠지만 이내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서죠.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역이죠.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그 죄와 그 속임수들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건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치고 죽은 것처럼 차가워 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생명을 일으켜 주시죠. 이게 은혜예요. 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녀가 한순간에 모두 죽었어요. 욥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폭삭 소가수다, 맞아요? 폭삭 수가서다라는 아무튼 그 드라마에 주인공의 자녀가 셋이, 저는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자녀가 셋인데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그 대목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배우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지 그 장면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대요. 어떤 사람은 댓글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거밖에 못하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들 죽어봤냐. 아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이 장면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대요. 근데 욥은 한두 명의 자녀가 아니라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그 아름답고 그 훌륭하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경험을 욥이 한 거예요. 자녀만 잃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재산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신줄을 놓아버릴 상황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저 같으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욥이 아니라 욕기가 되는 거죠. 욕이 나오는 거지, 욕이. 절망하겠죠.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질적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의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탄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욥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 당신을 부인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걸?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고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만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욥의 시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욥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받는 욥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의지로서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사한 시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은혜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욥기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알아서 유지하라 보존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의 영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제 그러셨다고 오늘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실 때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여태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 다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물, 해가 뜨고 저녁에 눈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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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탄처럼 내 의가 높아져서 내 성공의 이력들을 따라서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아버지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영을 지금도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더 선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당연한 삶이라 여겼던 것에 대한 아버지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들을 시간 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열교회에 속해 있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 그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사단이 주는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감사의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제 잘한 것 하나 없지만, 드릴 것 하나 없지만, 무엇인가 이룬 것 하나 없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하나 없는 그 공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위에 이제 모든 불평불만이 끊어지고, 모든 삶에 대한 당연함들이 당연시하던 것이 끊어지고, 은혜 감사함이 넘치는 그 고백이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